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498번째. 계속해서 여러분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가 되십시다. 이사 6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므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500번을 가까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력과 재력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당연히 보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열심히 예쁘게 뭐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하고 오는 모습이 예쁘게 하고 오십니다. 누가? 우리 강연아 학생이 뭐 할 때? 친구 만날 때?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삼을 때 사무엘은 키가 큰 사울의 형들을 다윗의 형들을 받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지 않고 누구를? 다윗은요 후보에도 안 들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아빠가 부르지도 안 해서 너는 아마 될 것도 아니, 너는 양이나 쳐. 하지만 다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마지막 또 없느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어요. 데리고 와라.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안 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가 크니 기름을 부으라. 아멘.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어떤 자가 그루터기냐?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한 자. 그래서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 보여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예쁘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잘 왔다라고 하나님이 환영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마음에 뭐를 간직하냐? 로마서 9장 20절을 볼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부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려나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뭐처럼? 모래처럼 많아도, 아무리 믿는 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어떤 자만? 여러분 뭐를 남겨둔 자? 결국은 그 씨가 그루터기여서 다 배임을 당하여도 우리만큼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씨를 간직하십시다. 그 씨, 요엘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결국 외모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 근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이기나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뭐를 간직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씨를 간직했을 때, 여러분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셨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배임을 당하지만 우리는 구원받도록 씨를 받고 그 씨로 인해서 죄를 뭐 하십시다? 이겨냅시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은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뭐한 자마다, 자, 뭐한 자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를 간직합니까?
그 씨는 썩지 아니할 그 씨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런 자에게 복도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이제 그 씨 뿌리는 씨가 뿌려지는데 첫째 밭 무슨 밭입니까? 길가에 뿌리운 자는요. 여러분 그 씨를 누가 빼앗아 갑니까? 악한 자가. 그러면은 씨를 빼앗깁니다. 죄송합니다. 씨를 빼앗기면 죄를 못 이겨요. 우리 안에 뭐를 간직해야? 그 씨, 말씀이 있어야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씨를 빼앗아 갑니까?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계속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것을 그러니까 길가밭에 있는 밭은요. 누가? 사단이 말씀을 뭐 해가요? 빼앗기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빼앗기면 절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빼앗기면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옥준 지사님 여기 계실 때 한나 성도님한테 옆에 하더니 뒤에 앉으니까 또 뒤로 얘기하네. 왜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뭐 했듯이 미혹했듯이 오늘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탄 그게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취미생활 물론 즐기세요. 넷플릭스도 보시고 여러분 드라마도 보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런데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한에서 뭐 하십시다? 취미생활 즐겨야 되지 이거 보느라고 뭐 안 읽으면 여러분 영화는 몇 시간 봐요? 2시간 해요. 근데 성경은요 1시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화 보는 2시간 긴장되고 막 재밌는데 설교 듣는 1시간 동안 막 말씀이 막 사모되고 말씀이 재밌고 그러신 분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한 10시 한 10분쯤 교회 오는데 보통 제가 올 때마다 제가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트는데 올 때마다 문이 열려서 저에게 안내 서주는 분이 계세요. 신장로님이 미리 오셔서 저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참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안 지루하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말씀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영화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팝콘을 준비할까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 이 말씀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데 사단이 왜 빼앗아가요? 말씀을 다 아시죠?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뭐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뭐 해갑니까? 절대로 씨 빼앗기지 마십시다. 씨를 간직해야만 죄와 이기고요. 죄송합니다. 씨를 빼앗기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길가 밭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맛이 나죠. 여러분 기억나면 제가 할 말 못해요. 누가복음 2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아멘.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못 깨달아요. 빼앗깁니다. 오히려 여러분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주면 시시하나 봐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가지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구들에게도 친한 친구들에게도 교회 가자 그러면 오욱주 목사님 폭풍 공감을 해. 전도를 많이 하셨나 봐. 교회 가자고. 어찌됐든 여러분 따라와요? 안 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 어떤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하나이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종용히 너희의 보는 것을. 여러분 그 시대 제자들은요 물론 누가처럼 의사도 있었지만 거진 마태처럼 세리가 뭐예요? 세무서 직원인데 한번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 시대 세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 막 기존 것보다 더 빼앗아가는 어부도 있었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물론 누가처럼 그런 분들도 꼭 많이 배웠다고 안 뽑진 않으세요?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하지만 여러분 가졌다고가 아니라 배웠다고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바는 바를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많은 선지자와 있고 임금은 권력자, 부자, 똑똑한 분들 여러분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이 배운 분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보는 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도다? 여러분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보는 눈을 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절대로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자 누구처럼 되십시다. 어린아이. 아멘. 자 맞추면 1점. 그러면 어떤 자가 어린아이처럼? 저번 주에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동시에 달점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정교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이래야 천국 가는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뭐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람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라 어디 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 보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클수록 뭐합니까? 자기 생각이 드러나요. 어렸을 때 뭐 시키면 예의 예별이만 돼도 시키면 잘하죠. 근데 얘네한테 시키면 해요? 야 네가 해. 엄마가 뭐 시키면 쫄병 시키잖아요. 좀 컸다고. 어린아이는 시키면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뭐하는 자? 심지어 누구처럼? 자 심지어 누구처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본체시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히려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맞아 죽고 그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자 8절에
자기를 낮추고 주기까지 뭐 하셨으니 계속 곧 십자가에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너희도 뭐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도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봐서는 연습 게임입니다. 본 게임은 어디 가냐? 천국에서 하냐? 아니면 어디서 가서 하냐? 지옥 가서 하냐? 그러면 천국 가서 뭐 하십시다? 영원히 영광 받으십시다. 천국 가서 뭐 하십시다? 영원히 잘 먹고 잘 삽시다. 천국 가서 뭐 합시다? 이 더운 여름에 일도 하지 말고 월급 얼마? 지금 월급에 공이 10개는 더 붙어요. 아니 지금 월급에 공이 10개 더 붙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데 그러면 갈만하죠. 그 나라 소개해 드릴까요? 티켓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 티켓이 주어지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뭐 하는 자?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서는 뭐 하는 자? 죽기까지 뭐 하는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져서 아니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뭐를 못 박아요? 나의 욕망, 나의 패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나는 죽고 누구는 위해 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다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항상 뭐하여 들것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이 성경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들 거진 다 목사하고 여러분 다 사역하는 친구들인데 이 12절을 보여주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미 구원을 뭐 했는데 이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 그러냐? 저는 뭐라고 해요? 야, 너 성경 잘 봐라. 너가 보는 성경 내가 보는 성경 다르냐? 이루라냐 이루렀냐냐? 이루라 해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구원 받았죠. 하지만 구원 받은 자가 그 구원을 잘 뭐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줬어요. 뭐 집을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 내가 잘 뭐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가 뺏겨요. 그쵸? 뭐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뭐 노름을 하든지 뺏겨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받았어도 잘 지켜야지.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어주신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걸 끝까지 잘 뭐하기 위해 간수하기 위해 구원을 뭐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여러분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뭐 하십시다? 자기를 낮추십시다. 그러면서 8절 16절 보세요. 시작. 뭐 주려고? 뭐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마침내 뭐 주려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공부 힘들지만 시험 잘 보고 상급 받고 진학하면 그리고 어느 회사에 이렇게 하면 이제 편히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값어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뭐 주려고? 우리를 낮추지만 결국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래서 16절인데 8장 1절을 봅니다.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아무한테나 복을 안 줍니다. 낮추고 뭐 하사? 시험하사 마음을 알아보세요. 명령을 뭐 하나 안 하나? 광야 생활 동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 아멘. 징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말 잘 들으면. 여러분 자녀가 말 잘 들으면 매 들어요? 아니면 돈 줘요? 여러분 말 잘 들으면 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정말 맞기 전에 잘합시다. 여러분 정말 왜 맞고 잘해? 맞기 전에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맞고 나서 잘했어요. 맞기 전에는 한번 반항해 봐. 한번 여러분 징계합니다. 아들을. 왜요? 아들을 잘 되라고. 어느 부모가 아들 잘 되라고 징계하지. 어느 부모가 잘못된 부모 말고 어느 부모가 여러분 그냥 징계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 잘 되라고. 복 주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살자.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국수 먹어요.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교제가 다 끝났습니다. 22년 2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한 반 좀 됐죠. 이 교제를 그래서 책거리를 하자. 그래서 오늘 닭강정을 준비했는데 이정훈 지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그거 제가 지사님이 하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여러분 떡도 주십니다. 닭강정도 주십니다. 그것도 먹어야 돼요. 그냥 그것만 먹지 말고 뭐도 먹자. 아멘. 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 빼앗기지 않아야만 구원받으니까 사람들이 뭐에는 관심 없고 그 불교 용어 뭐죠? 중들이 뭐에 관심 없고? 여러분 어찌됐든 떡도 필요하고 육적인 것도 필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취미생활 즐기세요. 아까 듣자니 이 더운 여름에도 산에 가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솔직히 집에서 여기 오는데 한 1, 2분이거든요. 그거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산을 가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물론 여행도 가시고 산도 가시고 또 여러분 취미생활 즐기십니다. 하지만 어디 올 때에는 교회 오는 시간에는 오셔서 뭐도 먹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은 안 듣고 육신을 위해서만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구원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니까 절대로 말씀을 뭐 하지 마십시다. 이 말씀도 보세요.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세세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주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속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었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하지만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매? 자, 그쪽에서 뭐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부모의 본심은 때려서 혼내는 게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나중에 자녀가 잘 되는 게 본심. 하나님의 본심도 우리 복 주는 게 본심. 그래서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뭐를 주셔서? 근심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심 안 주고 징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흑암과 그늘에 앉고 곤고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을 뭐 했다?
그래서 수고한 일이 생기게 하고 마음을 뭐 했다? 왜 낮추십니까? 낮추는 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낮춰져야 어떻게 되니까요? 아멘.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먼저 미리 자기를 낮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자기 마음을 낮추게 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여러분 천국 가는데요. 마음을 낮추셔서 근심을 주셔서 하나님께 뭐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 구원하십니다. 계속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 인생하시는 그를 찬송하는 자,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빛장을 아멘.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뭐 해주시고 빛으로 얼었던 줄을 뭐 해주시고, 하나님은 인생에게 뭐를 베푸십니까? 논문을 뭐 하시고 세빛장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어떠한 굵은 여러분 얼근 줄도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뭐 하면 아멘. 하나님께 나오면. 그리고 여러분 17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저의 번거와 재앙의 연고로 뭐를 당하지 마. 그러면 곤란 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자. 죄 안 지려면 아까 우리의 마음이 뭐를 간직하자.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계속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사망의 문에 가까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저가 뭐를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영혼이 뭐를 싫어합니까? 그러면 뭐에 가까워요? 여러분, 육신이 식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식물을 싫어합니다. 그럼 어디 가까우니까? 우리가 식물을 싫어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인데요. 여러분, 근심을 통해 여호와께 뭐하게 하시되, 자, 뭐를 보내요? 아멘. 위경에서 뭐 하신다? 결국 약은 뭡니까?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역의 약이 뭐예요? 아멘. 그래서 약을 먹으십시다. 여러분, 약을 먹어서 빨리 치료받으세요. 마음의 우울증도, 곤고함으로 인한 마음의 뭣도, 허무함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바쁘지만, 물론 목표를 이루지만 마음이 허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고 심지어 마약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채우지 못해요. 그렇죠? 술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마음이 차지 않아. 그 마약을 해. 그 마약을 하면 여러분, 그때는 뭐 히로뽕 돼가지고 이렇게 뭐 기분이 좋아질 줄 몰라도 깨고 나면 뭐가 오죠? 중독성이 있을 것도 안 맞으면 이제 막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하지만 이 약은 여러분, 저는 약팔로 왔습니다. 약을 아십니까? 이 약은 절대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 약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비싸지도 않아요. 마트 가면 이거 5만 원면 삽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여러분 영생한 줄 믿습니까? 이 약을 드세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치유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살찌게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네 밭 중에 무슨 밭? 첫째 밭. 이 길가밭 통과하십시다. 이 말씀 빼앗기지 마십시다. 이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둘째 밭은 무슨 밭? 우리 다 모르진 않지만 현재 여러분이 무슨 밭인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혹시 여기서 길가밭이신 분들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 왔어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진 않아. 둘째 밭은 왜 둘째 밭이에요? 13장 20절 시작. 말씀을 뭐 하되? 그것도 어떻게 받아요? 왜요? 은혜잖아. 이 말씀의 맛을, 그러니까 말씀이 참 좋아. 그 말씀을 듣기는 좋아요. 말씀 듣기는 좋은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이 말씀은 좋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걸 뭐 해야 돼?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그래서 그랬어요. 김정기사님 아프셔서 교회 못 오셨을 때 주일날 이인혁 권사님이 혹시 못 보셨는지 몰라도 영상으로 우리 예배 끝나고 집사님한테 이렇게 대화 나눴거든요. 집사님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이 김정희 사님 나랑 번갈아가면서 안 노는 거야?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집사님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말 듣고 최은호 성도님이 뭐라는 줄 아시죠?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씀을 여기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매주일날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최은호 성도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인사 나눴는데 너무 더워서 어떻게 지낸다고 여쭤보니까 더워도 여기는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한 그런 식으로 저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박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듣되 뺏기진 않지만 잠깐 견디다가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포기하는 자가 둘째밭이에요. 8장 17절 로마서입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그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뭐도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뭣도 따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믿을 때는 고난 없어요. 왜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만 믿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니까 이대로 그러면 나의 패턴,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어디 서 있으면 이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9절도요. 그리스도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죄송합니다. 예정돼 있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오시자.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할만하시거든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무 대답 안 하세요. 너 그거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런 자들 천국 가서 영원토록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많은 환난을 일단 이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이 넷째 박과 통하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마음을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환난을 뭐 해야 되냐? 어디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무임승차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셔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그랬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뭐 해야 되냐? 누가 8장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하거나 뿌리가 없어 잠깐 뭐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바위가 돌밭 두 번째 밭인데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고 이 두 번째는 이 바위 돌밭인데 잠깐 믿다가 뭐가 오면 뭐 하는 자가 둘째 밭이어서 둘째 밭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음 스테이지 시험을 뭐 해야만 합격해야만 그에 따른 보상이 시험 뭐 하면 이기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재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재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재수 있다 없다? 없다. 뭔 말이에요? 학생들이 시험 봐서 못 보면 재시험 재수생이죠. 이 땅에서는 시험을 못 통과해도 다시금 기회 주십니다. 그러면 주 앞에 섰을 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재시험 볼 기회가 없어요. 재수할 수 없어요. 재수생 되지 마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눈으로 쳐다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재수하지 맙시다. 시작. 삼수도 하지 맙시다.
재수할 수 없어요. 그럼 재수가 없다니까. 아, 진짜 재수 없네. 야,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기회가 여기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도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넘어지면 하나님 뭐 하세요? 에이, 넌 틀렸어. 땡, 탈락.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으키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넘어졌을 때 물론 권고 주시고 징계를 주시지만 다시금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뭐 하려고? 복 주려고. 여러분 통과합시다. 지금은 뭐 할지 몰라도 넘어졌고, 지금은 시험을 통과 못해도 끝까지 계속 다듬어져서 언젠간 시험을 뭐 하십시다? 야고보 5장 12절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옳다 인정하심을, 그러면 시험을 뭐 하는 자? 그러면 시험이 있다 없다? 이걸 통과해야 둘째 밭을 통과하는 건데, 통과해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13절. 아니 13절 아니라 17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시험 받는 자들을. 여러분 시험 볼 때 누가 옆에서 알려줘요. 도와줘요. 답은 알려주지 않지만 풀이 과정을 알려줘요. 그 옆에 있는 친구 참 고맙겠죠. 근데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감독관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심지어는 오픈북이에요. 책 보고 쓰래. 답을 알려줘요 이미. 그런데 보고도 안 써요. 여러분 시험 우리 혼자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먼저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시니까 우리 혼자 시험 못 이깁니다. 누가 도우셔야? 그래서 뭐 하십시다? 도움을 받기 위해 뭐 하자?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긴다? 도움을 받기 위해 뭐 하자? 15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우리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 모든 이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시. 자, 때를 따라 우리를 뭐 하십니까? 도와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도록 뭐 하셔요? 시험을 이겨야만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니까요. 그 시험을 이기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뭐를 받으십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도움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어디 오세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이룬다고 그래도 교회 나오고 그래도 말씀 들으면, 여러분 저는요 금요일 날에요 눈물이 났어요. 한비 때문에요. 한비가 여기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울고 나서 기도할 때는 우는데 울고 나서는 얼굴이 엄청 환해요. 우리 한비가 저녁마다 교회를 오거든요. 화, 수, 목, 금요일 한 번도 우리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져요. 100% 출석생은 우리 한비예요. 또 박수 나왔고 또 박수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안 돼요. 어떻게 학생이 처음부터 공부 다 잘해요? 그런데 뭐 하면 할수록 공부 계속 교회 학교 나오고 계속 혼나고 또 공부하고 하기 싫은데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희성이도 그래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맨날 싸워가 엄마가 해라 안 해 몇 번만 해야 하고, 그러면 너 이거 공부 안 하면 게임 못 해. 그러면 해. 그런 나중에 보면 억지로도 했는데 나중에 성적 보면 그래도 억지로 했어도
여러분 교회도요 억지로 오세요. 처음에는요 재미없고 막 가기 싫어. 그런데 오다 보면 때를 따라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이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둘째 바다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다 식간을 쫓아 감난산에 새들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사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해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때를 따라 어디 나와? 은혜에 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여기 말씀도 말씀도 듣고 뭐 하십시다? 습관을 쫓아 뭐 하는 거?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정혜경 전사님 말씀처럼 습관적으로 기도, 그러니까 그게 뭐야? 습관적으로 기도해.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싫어요. 힘들어요. 저조차도 여러분 어제 기도했어요. 오늘도 해야 되는데. 어제 해서 솔직히 저 그래요. 어제 기도하면 은혜 막 기도하기 할 때는 쉽지 않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뭐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또 하기 싫어요. 하지만 이건 정해졌어. 숙제처럼. 저 그래서 숙제로 여겨요. 만약에 그날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 못했어. 그러면 숙제야. 그거는 꼭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 그 다음날 하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한 타임은 안 했어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데 핑계죠. 그런데 좀 한 타임 죄송해요. 하루 쉬었어요. 근데 매일마다 내가 정해진 여러분 처음부터 2시간 3시간 못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좋아요. 처음에는 20분 30분 점점점 그 기도를 통해 시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 시작. 자, 둘째 밭까지 통과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둘째 밭 통과하셔서 여기 계십니다. 셋째 밭도 뭐 하십시다. 셋째 밭은 무슨 밭? 자,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가 자라는데 돌밭도 이겼어. 환란도 이겼어. 핍박도 이겼어. 이제 쭉쭉 자라는데 뭐가 이 성장을 막아요? 가시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리우는 이들은 말씀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서 그래 환란도 이겨요. 핍박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 바람이랑 해랑 대결을 하죠.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빨리 벗기냐 겉옷을. 바람이 먼저 해볼게. 엄청 바람을 불어. 태풍이 와. 태풍급. 그럴수록 이 사람은 뭐예요? 옷을 안 벗기도록 꽁꽁 싸매. 바람이 계속해도 막 이 사람은 옷을 안 벗어. 근데 하도 안 되니까 해가 야 그만해봐 내가 할게. 해가 딱 뜨니까 더워지니까 스스로 뭐합니까?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거진다 십자가에 심지어 예수님 믿으면 초대교회 성도들 지하교회에서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죽은 역사인데 AD 313년 한서 누구? 로마의 황제 누구? 내가 콘까지 날려줄게. 6글자 시작. 콘스탄티누 한 글자만. 콘스탄티누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합니다. 야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자. 기독교 핍박하지 마. 이제 우리 이 종교 믿을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핍박 속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자유로우니까 더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핍박 올 때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가 오니까 편해지니까 스스로 빗장을 풀고 사제들도 타락하게 되고 그때 사제들은요 여러분 구교 신교가 왜 종교개혁이 됐어요? 구교가
신부들이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거든 신부들이거든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들은 그 시대는요 얼마나 신실했어요. 근데 이 사제들이 점점 변질되고 면죄부 팔고, 면죄부 알죠? 여러분 죄 용서받으려면 뭐 내야 돼요? 돈 내면, 여러분의 조상이 지옥 가 있으면 돈 내면 어떻게 돼? 그런 얘기까지 해요.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오늘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도. 무슨 말이냐? 핍박이 왔을 때 이겨낸 게 돌지밭인데 뭐가 오니까? 이제 편해지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유혹으로 말씀이 막히는 겁니다.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주고 공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연금에 증식되며 내 소가 풍부하게 될 때에 들어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뭐 할 때? 배부르고 무슨 집을 짓고 우양이 뭐하고 소유가 뭐 할 때? 두렵건대 누구를 잊어버릴까봐. 이거 잊지 않는 분이 가시밭 통과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돌밭도 통과하시고 세제밭에 이르러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돌밭 통과, 환난도 이기셔서 얼마나 예뻐.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예뻐.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십니까?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이제 복 받은 후에 오늘 전도사님만 복 받으실 것 같아요. 자, 복 받은 후에 뭐 하지 말자. 복 받은 후에 여전히 식간을 조차 교회 오시고 여전히 때가 되면 영의 양식을 드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이 낮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고 또 낮춰야지. 아멘. 징계 없이 복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낮아지면, 아니 복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져. 그래서 여러분 17절 또 듣건대 내가 마음에 내 능과 내 술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내게 뭐를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의 맹랑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아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19절 보세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뭐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우리가 뭐 받지 않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뭐 하십시다. 자, 뭐 할 때에도 복을 받고 뭐 할 때에도 배부르고 또 뭐 할 때에도 아름다운 집을 짓고 뭐 할 때에도 할렐루야. 그럴 때에도 더더욱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더더욱 여호와와 노세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내 돈 많으면 집에 안 가고 어디 가요? 놀러 가지. 돈 있든 없든 하나님 집에 오셔서 빈대떡 부쳐 먹으십시다. 같이. 마지막 넷째 반 시작. 우리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현재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길가 바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 바칠 수도 있어요. 가시 바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는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은 착하고 무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뭐 하는 자? 2장 5절 아까 했던 말이죠. 누구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낮추고 주까지 뭐 하셨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누구 마음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은
여러분 마음이 뭐를 얻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와라? 예수님께 와서 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를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방에 뭐 가져오셨나? 두고 가세요? 가방 두고 가세요?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이 짐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뭐 해라? 배우어야 된대요. 아까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좋은 밭은 착하고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시다? 겸손하셔서 이 마음을 배우면 뭐를 얻어요?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 골머리 앓는 거 요즘 뭐 때문에 여러분 골머리 앓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근심이 쌓여? 그 돈이 됐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니면 마누라든 아니면 자녀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무거운 짐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먼저 내 뭐를 매라? 그 내게 마음을 배우면 내가 너희 짐을 마음에 뭐를 주겠다?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뭐하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가볍대요. 이 말씀대로 그냥 맘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이 맘먹고 이 말씀 듣고 살아보시면 언젠간 여러분 문제가 확 없어졌네? 아까 세빛장은 어떻게 되고? 부서지고 논문에 어떻게 되고? 여러분 얼굴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결국은 마침내 여러분을 복 주려고 마침내 여러분 구원하려고 야고보서 5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은 길이 참 버는 농부가 땅에서는 귀한 열매를 길이 참아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아멘. 여기까지요. 농부가 하루아침에 열매였습니까? 씨 뿌리고 1년의 시간 동안 씨를 뿌린 후에 뭐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태풍 오면 또 막 막아주고 여러분 또 비가 안 오면 또 물 대서 막 하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8절로 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해라? 주의 강림이 뭐하니라? 아멘. 마음을 이제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제가 저 시간 잘못 보나? 지금 11시 20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지금 영화 보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와, 허준성 누님 그렇게 대놓고 비우시면 안 되지. 우리 허준성 누님은 제가 참 좋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뭐 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는 거. 그게 뭘까? 그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마음을 품는 거. 그게 답이 9절에 나와요. 시작. 형들아. 심판을 면한다는 건 구원하십니다. 네, 누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뭘로 심판하시냐? 서로 뭐 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밭은요, 마음이 좋은 분은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좋은 분은요, 서로 뭐 하지 않는 거. 이게 좋은 밭이에요. 뭘 하든 싸우고 다투면서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안 냈네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 오직과 진실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자 마음을 어떻게 하리로다? 잘 들으세요. 마음을 뭐 해라? 왜요? 주의 강림이 뭐하다? 그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심판도 뭐한 겁니까? 가까워요. 그러면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데 어때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서로 뭐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 뭐 하지 않는 거? 그 좋은 밭은 마음을 뭐 하는 거? 마음을 굳게 하는 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마음을 굳게 하는 건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더 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하나니? 다시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뭐하나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구하는지 뭐하나니? 뭐가 됐든 무엇이 됐든 다 뭐해요? 응답하십니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여러분 물질 구하세요. 건강도 구하시고 자녀도 잘 되는 거 구하셔요. 그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자가 계명 지키는 자다? 성경은 계속 풀어집니다. 계명이 계명 지키는 자가 어떤 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는 저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거하신 줄을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기도가 응답되는데 계명은 서로 뭐 하는 거다? 어떤 자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사랑하는 자. 어떤 자가 주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까?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어. 뭐 받지 않을 거? 딱 왔을 때 그래 어서 와. 천국문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 열려서 싹 들어갔는데 뒤쫓아오는 사람이 그 문 열린 틈으로 뭐 할 때?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이거 누구하고 이거 말해도 되나? 그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수봉고거를 갔는데 물놀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알았으면 안 갔지. 저도 법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차가 올라가게 해줬었어요. 수봉공원에서 물놀이니까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짐들이 있잖아요. 물도 있고 애들 옷도 있고 애들도 막 이 창 제일 무겁잖아. 그거 알아고 가야 되는데 아니 문이 막혀 있더라고. 다행히 그때 경비 아저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차는 문이 열려주고 올라가는 차는 안 올라가죠. 뒤에 있다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 오토바이가 와. 오토바이는 그 문 가지고 그 사이길로 내려가. 오토바이가 또 와요. 또 문이 열리고 사이길로 가. 또 오토바이가 와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들을 시키나 봐. 이 세 번째 오토바이는 참 마음이 좋은 밭이 와서 사이길로 한 거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더라고. 문이 열렸어. 그 사이에 내가 얼른 엑셀 밟고 쭉 올라갔는데 문이 안 닫혀. 그 차를요. 교회 차는 김 목사님이 가져가니까 장로님 차 벤츠를 빌려갔거든요. 가다가 도중에 차단기 내려오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마귀가 사단 나는 거야. 그냥 다행히 안 긁혔어요. 다행이네. 올라가서 짐 내려주고 내려오는데 푯말이 있더라고. 이 기간에는 근데 오후에 이제 다시 데리러 갔잖아요. 그때는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있더라고. 올라갈 때는 힘드네. 내려올 때는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그때 내려왔어요. 여러분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법을 알았으면 지켜야 됩니다. 나 몰랐기 때문이야. 다음에 갈 때는 법 지킬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문 사이 틈으로 뭐해가? 들어가서 기분은 좋더라고. 다른 차들은요 못 들어오고 걸어 올라오는데 우리가 차 내려두고 내려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천국문이 열립니다. 아멘. 누구에게? 계명을 지키고 뭐하는 자? 좋은 밭. 뒤늦게 쫓아오던 사람은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반드시 안 열려요. 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세우고 십수년 수년생 했어도 그 안에서 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와 똑같다 울리는 깽가리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어떤 자를 인정하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12절 이거 하고 마칠까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어떤 자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을 뭐하는 자. 근데 어떤 자가 마음을 굳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뭐가 넘칠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길가봐 통과해서 이 말씀이라면 들으십시다. 그리고 낮추시니까 징계 받고 낮추지 말고 빨리 이 말씀 들으세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하려면 뭐가 와요? 핍박과 시험이 오지만 그것도 이겨내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교회 와서 말씀과 기도로 같이 이겨요.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핍박 이겨서 뭐 받으면? 복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복을 잘 간수하도록 여전히 습관처럼 교회 오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슨 마음을 품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고